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1절 하반절과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버림받는 이유입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때가 있을까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는데요.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시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버리실 때가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그러시지 않으시겠지만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상의 사울의 모습을 꾸준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 사무엘상 15장 후반에서는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은 사울과 사무엘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23절 하반절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이 왕을 먼저 버린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하나님을 먼저 버린 것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말씀과 연결되는데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사울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 했던 것이죠. 실제로 싫어한 것일 수도 있지만 어제 묵상한 것처럼 그의 행실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을 싫어하고 배반하고 배역한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애를 하는 커플이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다른 여자를 만난다면요. 혹은 귀여운 아이를 둔 부모가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면서 밥도 챙겨주지 않고 여행도 함께 가지 않고 방치해 놓는다면요. 어떤 신자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배도 말씀도 묵상도 기도도 없다면요. 네, 그 사람의 말을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버림을 증명해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의 행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확언합니다. 사울 왕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콕 집어줍니다. 19절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청종하지 않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청의 자세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이라고 생각하시면요. 어떤 물건 다루듯이 하실 수 없습니다. 내 앞에 있는 이웃, 직장 동료, 매장에서의 직원들처럼 하나님을 사람처럼 대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 자세부터가 청종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급한 마음입니다.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전쟁에 이긴 사울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전쟁의 전리품들이었겠죠. 또한 그의 마음을 들뜨게 한 것은 승리했다는 자부심, 또 열국에 퍼질 명성이었겠죠. 당장의 눈앞의 이익들이었을 겁니다. 탈취하기에 급급했던 사울은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기에 급급했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무엇이 우리를 급급하게 만들고 있는지,
분주한 상황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회사 업무인지, 자녀 걱정인지, 미래에 대한 불안인지, 사랑받고 위로받고 싶은 인간 관계인지, 성공을 위한 나의 커리어 관리인지. 네, 사실 바쁜 것이 항상 나쁜 것만 아닙니다. 하지만 바쁜 것 때문에, 그 분주함, 그 급급함 때문에 하나님께 경청해야 할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진다면 그건 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쁨은 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웬만한 정신력이 아니고서는 바쁨 속에서 평정심을 찾아내는 자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을 청종하는 태도가 견지되었는가 살피셔야 합니다. 말로는 그리하면서 생각이 다르다면요? 또 생각은 그리하면서 행동이 다르다면요? 그건 문제입니다. 알보스 월터스의 창조 타락 구속에서는 이런 이율배반 상태가 지속되면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 강팍함이 자리 잡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두 극단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착란에 들어가 버리거나, 사실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죠. 또 스스로 짓고 있는 죄에 대해 무디어진 자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것도 해당 사항인 듯한데요. 사울의 반응을 볼까요?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고 말합니다. 다만 백성이 이러쿵저러쿵을 원해서 그것도 들어줬을 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다 순종했다라고 뻔뻔히 얘기합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정리할까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먼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수많은 방법 중에 몇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청종하지 않기, 분주함을 통해 하나님과 멀어지기,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진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또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가 세상을 따르지 않고 변화로 성숙하라. 그리하면 온전하신 뜻에 가까워질 것이고 그 뜻들을 찾아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앙 성숙과 세파에 물들지 않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또 청종하지 않고 분주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기.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힘을 내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야 합니다. 분명 그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 또한 우리와 같은 마음이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청종하고 분주함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없도록 청종하는 일에 힘쓰고, 분주함 속에서도 혹은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주의 제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노력을 다해, 우리의 힘을 다해 하나님 가까이 가고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